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십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리기 쉬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래야면 그들은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우리 예배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번 인사할까요?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왕 왔잖아요, 그죠? 어쨌든 끝나고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장기춘 집사님이 인사 잘한다고 돈 많은 애한테 빌리 돌라 해가지고 그걸로 주는 거라 지금. 그 아도 아닌데. 우리 인사 잘하면 용돈 주라 그랬더니만은 아인 줄 알고 교사입니다. 신혼부부인데 그래서 많은 빌리가 준 거야. 집사님이 전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좋잖아요, 그죠? 아주 손주며느리한테 돈 준 것처럼 그렇게 준 거예요.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 뭐 했지?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랬죠. 이왕 왔잖아요. 중간에 어디 가고 뭐 그렇게 안 할 거잖아. 이왕 왔으니까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딴 데 가지 않도록 눈이 집중하여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왔으면 어쩔 수 없잖아. 바빠서 못 오신 분들은 못 왔는데 여러분은 바쁜 거 다 팽개치고 피곤한 거 다 팽개치고 이 저녁에 이렇게 뛰어와 놓고 생각은 예배 시간에 딴 데 가 있고 그럼 그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그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인사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예.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참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기뻐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교회 오면 행복하지도 않고 교회 오면 막 짜증도 나는데 그래도 옛날부터 다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이야. 체면 때문에 다녀야 되고 그보다 더 불행한 것 없습니다. 교회 와서 행복하고 교회 와서 기쁘고 즐겁고 자, 그러려면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만사가 짜증나고 힘든 것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살이 쪘느냐, 얼마나 몸집이 크냐, 그건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교회가 아주 작아도 키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건강하면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좀 홀쭉해도 건강하면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살찐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것인지 참
우리도 참 어렵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서 그래서 한번 공부하고 사랑방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죠? 사랑방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박수. 아직도 목자를 못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꼭 하도록 노력하세요. 꼭 하셔야 돼요. 꼭. 교회가 사랑방을 위해서 사랑방을 목적으로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이 목자를 하기로 그렇게 헌신하셔야죠. 힘들지요. 힘드니까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아니 힘드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냥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건 이제 교육은 반복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반복할 때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앉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목표가 뭐냐 할 때에 네 가지를 우리가 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또 잘하시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게 목표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럴 때에 이 목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지, 아니면 이게 우리 뜻 이루는 건 아닌가도 고민해 보시면 되죠. 내게 사명을 감당하는 건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건지. 교회는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성경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부르느냐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 더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부르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집은 함께 세워져 가는 것.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집은 벽돌 한 장이 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워져 가는 집이에요. 벽돌이 밖으로 삐져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깎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에 그래서 부딪혀서 깎여서 반듯한 벽돌로 함께 지워져 가는 곳, 그게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또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어요. 좀 친밀해야 되죠. 사랑하셔야 되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가족이다 생각하셔야 돼. 남보다 못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그래서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그런데 이렇게 전체 교회 안에서는 가족이라고 사실 말하기가 힘들어요. 잘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래서 사랑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진정한 가족, 사랑해주는 가족, 그 가족의 마음을 나누라고 그렇게 소그룹의 사랑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방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가족,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세상 공동체와 우리 사랑방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그죠?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 사랑방을 추구하는 것이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백성. 백성의 중요한 단어가 뭐였죠? 통치예요. 통치. 백성 그러면 통치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통치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그게 백성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마음에 있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때 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지만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지금도 이게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 지옥이에요. 지옥.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곳.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의 몸, 우리의 몸.
유기적 공동체죠. 몸은 다 알잖아요.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도 아파야 돼요. 그죠? 오른손이 문지방에 콩 찡기면 왼손은 꽃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몸이 아니죠. 같이 아파하는 거. 그래서 유기적 한 공동체가 이루는 거. 중요한 거 보십시오. 교회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그게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찬송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예배하고, 그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일하고, 그게 교회예요. 함께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못된 것들이 있어요. 속상하게 해요. 그러나 그 상처가 나를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함께하는 공동체가 두 가지 필수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게 있다, 그렇게 말했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는데 그게 두 가지 공동체. 첫 번째로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기억나십니까? 많이 들었죠? 요 정도 말은 외우면 좋아요. 코이노니아. 하나는 디아코니아. 똑똑하십니다. 합쳐가지고 코이디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서도, 여러분 이건 외워놓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가 뭐라 그랬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함께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여러 가지 말로 문맥상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를 생각하면서 번역했을 때는 함께 하는 것.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함께 하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공동체. 그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렸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또 이웃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시간 가지셔야 돼요.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 그래서 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다. 이건 함께하는 공동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 서로가 함께하는 공동체. 두 번째가 디아코니아 공동체라고 그랬죠. 디아코니아를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했죠? 우리는 섬김이라 그랬어요. 디아코니아라는 말 자체가 식탁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 봉사하는 사람을 디아코니아, 집사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죠? 섬기려고 직분 받았는데 직분 받고는 안 섬겨요. 그 문제가 심각하죠. 섬기기 위한 받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섬김의 공동체, 디아코니아 공동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에서는 두 가지 필수적인 것들을 붙들고 목자가 기도하면서 그 사랑방을 이끌고 가야 돼요. 함께하고 섬기자 이런 거. 우리 사랑방에서는 우리 서로가 함께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우리가 서로 섬기는 관계를 유지하자.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 사랑방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소그룹을 왜 해야 되는지, 소그룹의 성경적 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왜 소그룹을 지향해야 되는지, 왜 교회를 소그룹으로 활동하도록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 원리에 대한 이야기,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드로의 조직 원리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이드로의 조직 원리. 이드로 아세요? 그렇죠? 모세의 장인이에요. 맞아요. 모세의 장인.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이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죠? 60만 명이 지금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로 나온 거예요. 애굽 지나서 광야 지나가 가나안이니까.
나왔어요. 그건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당신은 사람 숫자를 세할 때 장정만 숫자를 세알렸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몇 명이었을까? 여자들은요? 그래서 200만이 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허다한 잡족들도 같이 따라왔거든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게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 되었대요. 200만 명. 대구 시민이 250만 그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아무튼 대구시에 있는 아나 어린 다 끌어모든 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질량은 4만밖에 안 돼요. 택도 없어요. 이게 다 끌어모아도. 그죠? 경산도 20만 좀 넘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이라는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그죠? 그리고 200만 명이 끌고 와가 지도자는 모세 한 사람이었다고요. 모세 한 사람이 200만 명을 다 돌본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거든요.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장인이 깬 사람 이드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자기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왔다 그러니까 그 장인 되는 이드로가 모세 만나러 온 거예요. 모세 만나러 오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이끌고 쭉 가다가 구름이 딱 멈추면은 그곳에 텐트 쫙 장막 치고 거기서 하루도 이틀이고 쉬었다가 또 구름이 움직이면 또 쫙 움직이고 이런 여정을 그리잖아요. 딱 걸을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길 걷는 게 힘들잖아요. 딱 구름이 멈추니까 탁 펴고 이제 쉴라 그러는데, 아이고 200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바람 잘 날이 없네요. 네 텐트가 내 텐트 넘어왔다니 잤다니. 그래서 우리도 뭐 같이 있으면 주차를 했니 안 했니, 뭐 아들끼리 사와가 뭐 머리가 깨졌니 어쩌니, 막 사소한 문제들이 그들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생겨나죠. 서로 이권에 의한 다툼들, 재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도자가 모세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누가 옳은지 누가 맞은지를 판단해 달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다 들어보고 하나하나 판단해 주는데 이게 200만이나 되니까 이 판단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드로가 그거 보면서 너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오늘 저기 우리가 읽었던 18절인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모세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 그거 옳지 못하다.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래 하면 백성들은 순서 기다리다가 지치고 너는 재판하다가 지치고 그리고 다시 구름 움직이면 또 가야 되는데 분쟁도 해결도 안 됐는데 또 가야 되고 그러면은 오래 못 간다. 그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드로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줘요. 그게 21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 200만 명 중에서 10명씩 단위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리더자를 세워요. 10부장을 세우고 10명의 뭉치가 50개가 모이면 그 10명의 10부장 중에 1명 50부장을 세우고 그게 1000명이 되면 1000부장을 세우고 그죠? 그렇게 1000부장이 세워지면 리더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으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들은 10부장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10부장이 다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그거 10부장이 내 힘으로 해결 안 돼요. 그러면 그게 50부장한테 가가 맡기고 1000부장한테 가가 맡기고 그래서 이게 분업이 되므로 너도 좀 쉬고 그리고 백성들은 원활하게 자기 문제들 모든 사소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도록 한다. 이게 이제 이드로의 조직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을 10명 내외로 하는 거예요. 10명으로 끊어서
그 목자들이 십부장이에요. 내가 십부장이다. 이렇게 앞으로 교회 오면서. 그리고 그 십부장에게 모든 걸 위임하는 거예요. 모든 걸. 돌보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치료하고 다 위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목자가 곧 목사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이게 굉장히 좀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뭐 교회 안이 꼭 계급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죠? 또 목자가 기도하면 돼요. 꼭 목사한테 기도 안 해도 되죠. 뭐 또 부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돼요. 부목사가 신방하고 기도하는 거는 신방도 안 했다 그러대. 꼭 담임 목사가 가야 뭐 효험이 나타나나? 무당도 아니고 큰 무당 작은 무당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리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목자나 목사나 전도사나 동일하게 통로예요. 통로. 누가 역사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픈 환자가 있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해도 되는지 내가 겁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안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기도해 주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10부장, 50부장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죠. 이런 일에 우리는 사랑방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이 교회보다 더 공동체를 깊게 하는 교회에 가정교회라는 교회들도 있어요. 가정교회. 그냥 몇몇 가정이 가정교회를 만들어요. 여러분 아세요? 가정교회 할 때 어떨 때는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가정교회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요. 교회 오지 말고. 그가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거기서 교회 예배 드리고 거기서 헌금하고. 이런 우리는 너무 이 권위 계급적인 질서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십부장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조직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소그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 이 목자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 삶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자라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그죠? 그 안에서의 작은 목사로 그렇게 사역하는 거, 그게 사랑방이 나갈 방법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소그룹의 원리입니다. 이드로의 조직 원리.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리더십 원리를 잠깐 봅시다. 예수님 원리도 한번 보십시오. 소그룹이 왜 우리가 소그룹을 지향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예수님 12명으로 딱 했어요. 그래서 사랑방 12명 넘으면 안 된다 그래요, 숫자가. 예수님도 그렇게 12명으로 시작했고. 또 예수님은 또 그 12명 중에도 특별히 한 3명을 특별히 또 가르쳤죠. 누구였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또 가르쳤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자를 파송할 때는 그때 예수님 무리에 모였던 제자들이 70명이었어요. 70명의 전도들을 파송하기도 했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는 120명의 성도들이 임했고, 그 외에도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 예수님과 설교하면 몇 명이 들은지 아세요? 남자면 5,000명이 들었다고요. 5,000명이. 보리떡 문 사람이 5,000명이잖아요. 그렇게 그냥 허다한 무리들이 왔지만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들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12명, 그죠? 그 중에 3명. 예수님은 아주 집중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소그룹 원리는 함께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목자가 그 10명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나 목자, 너 목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목자들은 전화하셔야 돼요, 주중에. 그죠? 뭐 일 있다면 찾아가 신방하셔야 되고, 만나 보아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 만날 때는 막 진짜 죽은 자식 다시 만난 것처럼 반가워해야 돼요. 그냥 덤덤하게 왔나요? 이런 사랑방 식구들이 그러면 안 돼요. 아주 반갑게. 예, 주일날 만날 때, 사랑방에서 만날 때 반갑게 만나기 위해서 헤어지고 나서는 또 전화하고 안부 묻고, 그리고 다시 만나면 또 반갑게. 그래야 진실함이 드러나요. 주일날 만날 때는 막 늘 반갑다 그러고 막 하고 그러고 딱 헤어지고 일주일 동안은 막 코빼기도 안 빈다. 전화도 거부해놓고 있고. 그러면 주일날 만나서 막 이래 반갑다 하는 게 위선으로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제 친구 중에 어떤 분은 진짜 만나면 정말로 막 이렇게 끌어안고 우는 것처럼 너무 반갑다고, 잘했었냐고 축복해요. 헤어지면 10년이 돼도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위선적인 기 말이에요.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그럼 가식이고 위선이죠. 그런 게 사랑방 식구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면 안 돼요. 나 사랑방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반갑게 인사하는 거야. 오늘 사랑방 모였으니까 반갑게 인사하는 거야. 평소에는 뭐 그러면 안 되고요. 평소에 전화나 톡이나 요즘 얼마나 좋아요.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안부하고 또 만나면 진짜 반갑게 하고, 그게 이제 진실함으로 친밀하게 가져가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집중으로 같이 하는, 집중하여 함께하여 공부하는 거.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집중했어요. 그죠? 집중하여 가르쳤더랬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소그룹의 원리고 우리가 소그룹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름만 가지고 있는 소그룹 사랑방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락하이 뭐 마지못해 지금 하고 있고 뭐 요즘 한다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방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또 하나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사랑방에 집중해야 될 이유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성경적인 소그룹을 해야 되는 이유, 그죠? 이드로의 원리,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십 원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평신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평신도. 들어봤다 하든지 안 들어봤다 하든지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이에요? 평신도가 뭐예요? 뭐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생각 마세요. 평신도의 반대는 병신도. 그래, 우리는 지금 평신도를 우리가 뭐 제가 물어보는 거 많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평신도는 성직자와 평신도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여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우리 개혁 신앙 쪽에서는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평신도란 말은 성경에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제가 설교하면서 평신도란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는 계속 평신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단어예요. 평신도란 말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 하면, 언제 썼냐면 3세기 이후부터 평신도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좀 더 말하자면 성직자와 구별된 사람들을 지칭할 때 평신도, 그리고 성직자 이렇게 불렀어요. 3세기 이후라면 3세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3세기 로마가 기독교화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 성직자요 이런 말 못 했어요. 내 성직자요 죽어요. 근데 3세기 이제 성직자가 대우를 받았어요. 그죠? 사제들 신부가 된다. 그때는 신부였으니까 신부가 된다. 그러면은 막 굉장히 인도에서 계급이 브라만 계급처럼 계급이 있는 것처럼 굉장한 계급, 성직자의 계급은 최고의 계급이었어요. 그 성직자의 특권, 그 계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직자가 아닌 분류를 평신도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래서 난 평신도입니다. 난 성직자야. 이러면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제가 성직자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여야 돼요. 어디서 함부로 눈 빳빳 들고 이래 되죠. 이런 특권과 계급을 지기 위해서 3세기 이후부터 조금 성직자와 평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언제 없어졌어요? 이걸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걸 없앴어요. 이건 성경적이지 아니다. 뭐가 너것들만 성직자냐? 마르틴 루터도 신부였어요. 뭐가 우리가 특권층에 있는 신부고 성직자라 말하느냐?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들이다. 맞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다. 그 개념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루터가 굉장히 주장했던 것, 만인 제사장 제도. 우리 모두가 성직자라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 성직자가 모두. 평신도가 있어요, 없어요? 평신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뭔 평신도고. 근데 요즘도 교회 안에서 뭐 하면은 아이고 내가 평신도인데 뭐 자기가 뭘 안 하는 걸, 헌신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로 지금 요즘 아이고 내가 평신도가 뭐 그거 합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 중에 평신도는 다 없어요. 평신도는 없어요 이제는. 종교개혁의 정신, 그 평신도 하려면 성당 가십시오. 성당은 여전히 아직도 뭐 평신도 있는가 몰라 내가. 우리는 평신도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 제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으셨죠. 그 자기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에서 휘장을 찢어졌다는 말은 누구도 아무나 담대히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휘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휘장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이 교통할 수 없었어요. 제사장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담대히 당당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거기에 뭔 또 성직자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은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직자로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은 직장에서 성직자로 사는 것이고 가정에서 성직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아멘이세요? 그 목사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쉬워요? 목사가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질 하는 게 여기 쉽지 직장에서 목사처럼 사는 게 쉬워요? 여러분이 어려워. 그래 믿음 좀 약하고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좀 의리비리하고 빌빌거리고 잘 못할 사람이 하나님 목사로 부르는 거라. 저거 직장 가면 죽을 놈이거든. 저거 직장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교회로 불러가 목사 시키가. 그럼 여기서라도 네가 좀 목사처럼 살아라.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 안에 있잖아요. 자,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다른 말로 성직자로, 목사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죠? 그게 만인 제사장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기에 우리가 그 소그룹 사랑방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잘 섬기는 제사장 같은 그런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난 내가 평신도가 뭐 이거 의합니까? 평신도가 뭐 목자를 의합니까? 평신도가 목자하지 누가 목자하노?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뛰어야 되지. 그죠? 그리고 이 성직자에게 할 것 없다. 교육자들에게 뭘 믿고 맡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자들은요 입만 살아 있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축구할 때 감독 있나요? 감독 있죠. 코치도 있죠. 그 시합하면 감독이
시합합니까? 코치가 시합합니까? 선수가 뛰는 거죠. 그 교회는 자꾸 감독 보고 시합 나가라 해서 자꾸 선수들은 벤치에 앉아가지고 지시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교회론이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성직자로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소그룹을 진행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소그룹에서, 그 사랑방에서 감당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 마치면서 두 가지 사명만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 소그룹을 지향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소그룹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가장 큰 계명이 있고, 두 번째는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사명이 있다면 가장 큰 계명과 지상 명령입니다. 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율법사라는 것은 이 율법, 뭐 예를 쉽게 말하면 율법 그러면은 모세오경을 이제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분이 율법사입니다. 그 율법을 전통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가 예수 찾아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도로 질문했을까요? 몰랐어. 두 번째,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죠? 율법학자가 30대 청년인 예수님에게 율법에 대해서 묻는 것은,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하려고. 하여튼 그러나 시험하려고 그렇게 율법 중에 무엇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볼까요?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죠?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어서 그렇게 말했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예수님의 제자, 그의 백성들은 사랑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백분들에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십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이러지 않고 사랑하면 됩니다. 꼭 건강하지 못하면 상처받고, 건강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추구되어지면 그냥 사랑하고, 그게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사랑방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슬로건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고,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고, 같이 주를 사랑하며 경배하고 워십하는 거,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그게 우선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뭐 하라는 겁니까? 다시 19절 20절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 뭐 하라는 거죠? 예,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고요. 또 그리고 또 계명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명령은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말하잖아요.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는 말은 복음을 전해야 세례를 주는 거 알겠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게 뭐죠? 가르친다는 게 양육이라 그렇게 말해요. 가르치는 것을 양육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라. 그리고 지상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 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자 삼는 건 세례를 주는 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 양육하는 거, 복음 전파, 양육하는 거.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우리 사랑방에서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가? 그때 사랑하는 거, 그리고 제자 삼는 거. 제자 삼는 게 뭐냐 할 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가 오면 양육하는 거. 그래서 사랑방 할 때 빼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을 나누는 양육입니다. 와, 계속 재밌게 친교하고 막 계속 뭐 통닭시켜 먹고 뭐 이러고 헤어지고, 그래서 즐거웠다 이게 사랑방이 아니고요. 통닭시켜 먹어야죠. 뭐 드십시오. 드시는데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게 사랑방이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초청하여 VIP 초청에 전도하고, 전도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제자를 삼는 것, 그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사랑방이 추구하는, 사랑방이 가졌던 큰 계명, 지상 명령, 가장 큰 계명 사랑하라, 지상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김종호 목사님은 그 강의할 때 큰 잠자리 하나 보여줬죠. 잠자리의 날개는 부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잠자리가 날개 무겁다고 잘라 뽑으면 돼요. 여러분도 좀 날개 잘라놓고 지금 교회에서 맨날 구석에 빌빌빌 돌아다니고 있어요. 날개는 부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것은 하늘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날개를 부담스러워하고 날개 잘라버린, 날개 잘린 잠자리처럼 교회 생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부담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숨쉬는 기쁨이어야 되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랑방이 그렇게 예쁘게 여러분들 서로 섬기고 함께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다운 교회, 그 작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귀한 목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과 힘과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